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데요, 한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공연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핸델은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앓게 되었는데, 그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한 통의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받게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는 격려 말씀이었어요. 무명시인의 위로와 격려의 글을 읽고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금식을 하며 묵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왕 메시아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절망과 이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이루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위로하사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서서 힘을 얻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회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에 있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바울을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를 하게 되지만 기각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그 가운데 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다시 말해서 나는 환경적으로 심히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었지만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인 만큼 얼마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고난이 많았을까요? 당시에 고린도는 매우 세속적인 도시인데다가 교회에 대한 박해까지 심한 곳이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환난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할 때 참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많았고, 또한 질병과 고난의 고통의 계곡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혀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의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할 정도로 그의 환경적 고난과 환경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이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된 과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날만 기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많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뭔가 좀 비슷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할 때 보혜사가 누구냐? 헬라어로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는 옆에 와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선견자라는 의미를 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예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고요, 옆에서 돕는다, 곁에서 말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또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에 위로하심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우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돕는 분이다, 위로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젊은 날에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가족과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현지인 말도 배우고 또 현지인 교회도 세우고 또한 신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었어요. 정말 청춘을 바쳐 선교했기에 정말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으로 탈진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살맛이 나지 않고 더 무서운 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왔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공황장애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선교사가 공황장애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탈진되어서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음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젊은 나이에
선교지 와서 고생한 건 내가 다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사역을 이어가리라. 그러나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돕는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제 돕는 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이어갈 것이야. 이 말씀이요 엄청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열심으로 또한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찾아가셔서 옆에 계시면서 아들아 일어나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해당장 야이로와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그를 메고 장사 지내려고 가는 도중에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르시기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는 순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즉 과부에게 주어서 큰 위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선지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곁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려서 위로가 되게 하셨다, 돌보셨다. 이 말은 위로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큰 사업을 한 사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작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작은 사업을 하는 대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죠. 또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의 삶 현장에 문제와 환난은 반드시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한다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로 3절에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 사람을 보내는데 내 제자를 보내겠어. 이렇게 한 이유는 디모데가 가서 너희를 위로할 거야,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거야, 그리고 그의
말의 이로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서도록 하는 영적인 처소인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다시 일어서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처소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항상 소망과 위로의 말이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는요 정말 위로의 말이 넘쳐나야 돼요. 격려의 말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의 말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 양육해봤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야단친다고 나무란다고 그 사람이 자녀가 변화된가요? 아니죠. 사람의 변화는요 감동이 올 때 변화돼요. 감동.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어려울 때 정말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의 말이 감동으로 다가오면 그 자녀는 스스로 변화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절대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를 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찌하든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 성도들의 함께하는 위로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위로의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를 위로하사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 7절로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혼란이 너무 심하게 되면 살 소망이 끊어져요. 너무나 삶이 힘들면요 살맛이 안 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 역시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하나님으로 지금 현재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갇혀서 환경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다 닫혀버려서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하여 다시 사는 소망이 되었고 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바울처럼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너무나 고난과 혼란이 너무나 커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보내셔서 일어서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는 정말 용기가 100배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영적 기도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어 제단을 태운 그 신이 참 신임을 고백하게 하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위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사르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하였고,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들의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야, 얼마나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죽이겠다고 말하자 엘리야가 두려워 떨며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있는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멋진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요,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지는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힘들 때가 있으면 정말 탈진이 올 때가 있거든요. 모든 것이 싫어지고 모든 것이 정말 힘이 없어지는 그때가 오거든요. 엘리야가 그걸 영적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청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야 일어나, 그것이 아니고요, 구운 떡을 예비하고 물 한 병을 예비하여 먹게 만들어요. 먹어라. 너는 지금 힘이 없어. 너무나 사람이 배고파도요 힘이 없어요. 그러죠? 기도할 힘도 없고. 먹여요. 먹어, 일어나, 또 자. 먹어, 일어나, 자. 계속해서 육체적, 마음적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굴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도록 엘리야를 그 호렙산 굴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굴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생각이나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엄청난 메시지로 위로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내게 집중되는 생각으로 스스로 내 자신의 믿음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지만,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두려워 떨며 죽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도울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그들이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사역을 도울 거야. 나는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그는 큰 힘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의욕이 왕성한 청년 시절에 대행성 안구 질환으로 시력을 잃고 결국 시각장애인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공부를 마쳤지만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편견 때문이죠. 생계를 위해서 한 교회에서 임시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헨리 스미스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환경 때문에 청년들과의 모임에서도 보이지 않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이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는 열등감까지 생겨서 괴로워했고,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두었다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예배 시간이었지만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도, 집에 돌아온 후에도 헨리는 오랫동안 그 성경 말씀의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늘 은혜 받았다, 다 통째로 은혜 받았다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나를 찔러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 하는 그 느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은 평소에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을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부유한 자리 대신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약함으로 세상의 모든 부유와 강함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굵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시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그날만은 그의 거칠고 섰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한 곡의 노래를 완성했는데, 그 가사가 바로 그 유명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불렀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이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참 많이 오늘날처럼 힘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환경도 힘들고 또 정치도 들어보면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이럴 때 절대 환경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이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소망을 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